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네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다음에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부딪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아침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인천 제물포 항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자, 항구 가까이에 오자 배에 탄 두 미국의 젊은이는 벅찬 가슴으로 조선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갑판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와 어두움으로 얽혀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의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이들을 묶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를 끊으시고 광명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두 청년 중 한 사람은 언더우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펜젤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첫 발을 디딘 개신교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조선 땅을 향한 뜨거운 비전을 가슴에 품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유래의 역사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와 위상이 많이 퇴락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무려 1200만의 개신교 성도를 자랑하였고 해외 선교사를 수없이 파송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가장 많이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이제 가장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36년 전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품었던 비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청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땅에 복음을 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청년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고 마침내 그 위대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꿈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비아냥과 조롱 섞인 말이었지만 그들의 말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꿈을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드림이고 다른 하나는 비전입니다. 드림과 비전은 동의어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수상이었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는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전은 실현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데 비해서 드림은 드림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전이란 뭐예요? 단순히 꿈을 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꿈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드림은 뭐예요? 그냥 꿈만 꾸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의 수단이고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망상으로서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로또 당첨의 꿈과 같은 것이죠. 맨날 로또 당첨의 꿈을 꾸며 행복 회로를 열심히 돌립니다. 이걸 로또 당첨의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낱 꿈에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지되 드림과 비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꿈만 꾸고 아무 노력도 없다면 그것은 한낱 개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드림과 비전은 더욱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묵시가 없다라고 한다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묵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드림이란 뭐예요? 드림은 내가 가진 꿈, 내가 세운 꿈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비전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림이 아닌 비전을 품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온전히 발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꿈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이삭은 죽고 야곱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삭이 살던 땅 헤브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다른 거는 차치하고 두 가지만 보면은요. 먼저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17세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2, 고3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뭐 결코 마냥 어린 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빌하와 실바는 본래 여종들로서 야곱의 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부인이었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 함께 야곱의 정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같은 형제들이라고는 하지만 격이 다른 것입니다. 급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왜 요셉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인 단, 납달리, 갓, 아셀들과 함께 자랐습니까? 레아의 아들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요셉을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레아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지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앙숙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레아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자식들은 어린 요셉을 따돌린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 라헬마저 일찍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첩의 자식들인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과 주로 어울렸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쯤 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요셉은 눈치도 없습니다. 고2, 고3 정도 되면은 대충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도통 분위기 파악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든 형들과 잘 지내고 형들에게 잘해서 이쁨을 받아야 하는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칩니다. 미운 털이 박혔으면 눈치라도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레아의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나마 비빌 언덕인 첩들의 자식들마저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정말 얄미운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눈치가 없고 남의 허물을 잘 들추어내기 때문에 고자질 장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요셉이 그래서 야곱에게 일일이 일러 갖다 바쳤겠습니까? 요셉은 사실은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렇게 남을 잘 속이고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종종 형들에 대해 물었을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요셉은 사실 그대로를 야곱에게 다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정직과 성실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자질 같고 자신이 미움받을 것을 뻔히 알지만 요셉은 거짓말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성실과 정직으로 그에게 닥친 모든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나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늘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그는 성실하였습니다. 이 성실과 정직이 그의 꿈을 실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성실과 정직은 믿음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 비로소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저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좋아서 성실하고 정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집주인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집안의 총무가 되어 집안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물리칩니까? 요셉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녀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눈 한번 딱 감고 죄를 지으면 오히려 그가 편안하게 더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신세이지만 그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단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기도회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계시다라고 믿고 제가 늘 얼마나 들으시나 이렇게 보면 한 12명, 5명, 많으면 20명, 그러니까 한 30명에서 한 40명은 안 들으시는 거죠. 하여튼 좀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사도가 무슨 말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어 사도라 칭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주의 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제발 저한테만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주의 종입니까? 다 같이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는 다 주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해 주든 그렇지 않든, 칭찬해 주던 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1500m 달리기 경기에서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한 말라 러넌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말라 러넌, 뛰지 말라, 말라 러넌, 뛰지 말라 그랬더니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이 말라 러넌이라는 이 선수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녀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눈앞에 겨우 30cm 정도만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훈련을 성실하게 잘 견뎠고 정상인보다 2배 이상의 노력, 힘든 훈련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육상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메달을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꿈을 향해 달립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는 바로 이 성실과 정직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성실은 고리타분하고 정직은 손해라 여깁니다.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세상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전 꿈이 아닌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성실과 정직으로 진정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요셉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에 안 그래도 미운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합니다. 4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말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늘 거치고 험악한 말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4명의 부인 중에서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야곱은 가장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린 요셉을 볼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만 그 결과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요셉에게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편애는 물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야곱의 편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편애는 몹시 불편한 것이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요셉이 상처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라는 것이 자녀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비극은 바로 거절감 때문에 비롯됩니다. 부모가 나를 거절하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격의 위기가 오고 거기에서 우리 인격의 어긋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 사랑은 진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편애입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음에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편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구들, 60억을 넘어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꾼 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첫째는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또 형들과 야곱에게 말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그렇다고 치고 10절에 보면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야곱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요셉은 뭐 하려고 굳이 이 꿈을 말합니까? 더 미움받을 게 뻔한데 왜 이렇게 눈치 없이 행동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민족이 망한다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레미야는 예언을 다시 하지는 않겠노라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도 속에서 불이 나서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그런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잘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한낱 헛된 꿈만 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셉은 그 가슴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얘기 안 하기에는 너무 가슴 벅찬 꿈입니다. 미움받을 줄 뻔히 알지만, 싫어할 줄 알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로부터 요셉은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라헬 때문에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그의 꿈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미움을 받게 된 이 사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씨앗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더 미움받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가정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야곱의 가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끼고 도는데 어떻게 가정을 떠나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요셉은 떠나게 되고, 그래야만 요셉의 꿈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꿈에라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꿈의 당사자인 요셉인들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매일 성경에 누가복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오른손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고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위급한 병도 아닌데 굳이 예수님은 그 한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란듯이 안식일에 치유하시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비전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그 비전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욱 미워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비전에는 반드시 고난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 비전이 아니라 전부 드림, 내 꿈일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다 이 세상에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천국을 꿈꾸게 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 꿈을 이루라고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이 땅에서 살아 없어질 헛된 꿈을 꾸자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 꿈을 꾸기 위해서, 천국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안 겪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뛸 듯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안 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꿈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엊그제 1월 15일은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미국의 국경일로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탄생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개인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한 것은 조지 워싱턴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두 사람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한참 1960년대 미국의 흑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극심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흑인 인권 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연설이 바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보면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을 할 때 워싱턴 광장에 모였던 수백만의 군중들은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수많은 협박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꾸었던 자유와 평등의 꿈은 미국인의 꿈이 되었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나 법적으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철폐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 없다면 성경을 날마다 읽게 되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하며 어떠한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시어 마침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